장 9절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주보를 드리는 것은 미리 성경 찾아놓으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른손 들어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그 손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10절입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다고 불의하고 옳지 않게 행하면 큰 것에도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이제 1절서부터 이제 9절까지는 말씀의 배경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청지기는 이게 그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집사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밑에 몇 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총 살림을 총괄하는 그런 사람을 청직이라고 합니다. 자기 것이 아니지만 자기 것처럼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 그런데 16장에서 말하는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야. 그러니까 옳지 못한 청지기라. 왜냐하니까 주인이 소문에 들으니까 슬슬 빼돌린다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안 되겠구나. 주인이 통보를 하죠. 해고 통보를 합니다. 언제까지 일을 그만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불의한 청지가 큰일 났네. 내가 사무 보던 사람이 갑자기 실직자가 되면 뭐 해먹고 살지? 그러다가 머리를 쓴 거죠. 알았다. 그래가지고 장보를 가다가 놓고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다가 당신 우리 주인한테 빚 얼마나 줬습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럼 여기 빨리 50이라고 쓰시오. 수지 맞았잖아요. 50%가 이 빚이 탕감이 되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주인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한테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밀 100말 여기 빨리 그냥 50이라고 써라. 50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이 다음에 퇴직하면 뭐 좀 생각해 주시오. 그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살 길을 찾았다. 이게 그 불의한 청직이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이 연관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입장에서는 이 제물이 자기 게 아니죠. 주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것을 막 사용하니까 불의한 거야. 근데 이 청지기는 자기 주인의 걸 가지고 자기가 인심을 쓰고 친구를 사귀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이 녀석이 지혜롭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너희도 세상에 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준 생명과 시간과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이 구절에서 말하는 친구는 세상 친구가 아니에요. 아까는 세상 친구지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친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랬죠.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거는 없다는 거야. 다 하나님 거라는 거야. 내 생명과 내 재물과 시간도 하나님 건데 너 하나님 거 가지고 주님 섬기고 주님 사겨라. 세상에 살 동안.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잔뜩 아끼죠. 콩나물도 그저 2,000원짜리보다는 1,000원짜리 사서 먹고. 우리가 그래. 맨날 사가고 좋은 것보다는 좀 급이 떨어지는 거 사다 놓고. 그 어느 날 우리가 둘이 웃으면서 이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지? 그런다. 급이 떨어지는 거 사면 아무래도 품질이 떨어지지. 품질이 떨어지니까 왜 이따구를 파냐고 욕을 해요. 아니 좋은 걸 사면 안 그럴 텐데 급이 떨어지는 걸 사오면서 왜 품질이 이러냐고. 당연히 품질이 떨어지지. 품질은 값에 따라서 되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값이라면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좋은 것은 비싸고 중간 것은 중간 값이고 아주 안 좋은 것은 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주님이 너 내 거 가지고 마음껏 살면서 좋은 일도 하고 봉헌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게 주님 예수님 색이라는 거야. 너 아끼지 마라. 네 것도 아닌데 왜 네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왜 그러냐 그런 말이죠. 그러시면서 이제 그 10절에 한 말이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그러면서 청지기는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청지기의 비유에 대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 보서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고 주인 것을 임시로 맡아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것이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생명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태어나는 거 좋은 나라. 그리고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행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저 스리랑카나 방글라데시에 태어나면 태어나면서부터 아침 먹는 끼니부터 걱정을 해야 돼. 맨날 배 굶어야 돼. 근데 그거 마음대로 못하잖아. 선진국에서도 좀 빽 있고 막 그런 트럼프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 트럼프 아들은 주니어 트럼프라고 해서 아버지 대신 세계를 누비면서 왕들을 만나고 막 재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막 얘기하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빌 게이츠가 요즘 벌벌 떤다고 그러잖아요. 빌 게이츠 코로나 때 요거 백신 가지고 장난쳤다고. 그리고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빌 게이츠가. 그래서 너 세계인을 상대로 사기쳐서 돈 번 거 너 한번 두고 봐.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그냥 갑자기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사회에 자기 재산의 많은 것을 환원하겠다고 그랬는데 다른 데 환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세운 재단에게 기부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돈을 자기가 세운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그러니까 속임수죠 이건. 다른 데다 기부하면 그게 진정성이 되지만 자기가 세운 재단에 뭐 자기 거지 뭐 그러니까 그쨌든 그랬대다. 이게 그런 집안에 태어나면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신분이 달라지는 거야. 지금은 뭐 계급 사회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뭐 여러 가지로 나 지금도 계급이 형성되어지는 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재물도 여러분 보세요.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자
부자 되고 싶지만 근데 그 반대로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그게 내 것이 아니래.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쫄딱 망해. 어제도 어떤 걸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믿는 분이 같은 사람한테 그냥 빌려줬다가 보증 다 쓰고 했는데도 그냥 이자 잘 준다고 그래서 했더니 전 재산 가지고 미국으로 튀었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거지가 된 거야.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이자 좋게 준다고 해서 먹고 살려고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그게 건강도 그렇죠. 건강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물론 건강 관리하고 조심하지만 그런 것도 유익이 되지만 근본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 것 아닌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에 내가 너희에게 쓸 수 있도록 허락했으니까 그것 가지고 선한 일도 하고 봉헌도 하고 친구를 사귀어라. 아까 그랬죠. 친구는 우리 믿는 자의 친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사귀면 너희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청지기의 일을 할 때에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세, 오늘 핵심이 그거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왜냐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 근데 작은 일을 없이 여기고 교몰이 여기고 잘 하지 않는 자, 이까짓 게 뭐가 되겠어? 그런 사람은 큰 일에도 결국 큰 마음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마음가짐이죠. 일을 대하는 어떤 사람마다의 마음가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됨됨이죠. 사람이 제대로 됨됨이면 자기 맡은 일을 딱 맡았을 때에 이건 내가 할 일이다. 그러죠? 이게 중요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그 가치관이 있죠. 고린도전서 7장 그 17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은 이제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계급이 있으니까 네가 주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으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으면 종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 할렐루야.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다하고 자신은 자신의 역할, 사장님은 사장의 역할, 직원이면 직원의 역할, 네가 부르심을 받은 그 위치에 있는 그대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벗어 던지고 엉뚱한 일을 하지 말고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자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사람 천하고 귀한 것은 사람이 등급을 정해놓은 것이지. 그렇죠? 근데 세상에 가만히 보세요. 천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3D 업종의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세상이 돌아가겠어요? 쓰레기 치우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 좀 그런 말로 똥 푸는 사람들. 지금도 우리는 이게 좀 퍼야 되거든. 그거 막히면요 변기에서도 냄새가 나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쓰레기 같은 거 며칠 안 치우면요 도시 같은 데서는 그 냄새 나가지고 도시가 이게 완전히 이상해진다. 수도나 전기 계통에서 일하는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밤새워서 그걸 컨트롤하고 하지 아니하면 사회가 도시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마비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우리가 소위 천하다고 하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실은 이 사회에 더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괜히 차별하고 등급을 매기고 막 그런단 말이죠. 오늘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젊은이들의 한편도 그런 거잖아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기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실력에 비해서 눈높이가 높아져서 일거리가 없는 거죠. 기술이 좋아 보세요. 왜 일거리가 없겠어요? 그죠? 정말로 남들이 갖지 못한 기술을 가져보세요. 왜 일거리가 없겠어요? 남보다 많이 공부를 해서 10등 안에 들어보세요. 그럼 발령이 나도 제1번으로 발령이 나고 그러잖아요. 아니 100명 뽑는데 99등 하니까 기다려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잘 쓰임받기를 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기술을 열심히 연마하든지 뭐 집안이 좋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 찾아서 해야지. 뭐 진짜 청소도 하고 재봉도 드르륵 받고 자동차 수리도 하고 그죠? 기름칠 하고 그런 건 안 하고 공부도 못하면서 팬티만 굴리려고 하니까 그런 직장 없죠. 마음가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대하는가. 저도 보면은 그래요. 어떤 때는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다가도 예배 날이 되면 눈이 동글동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려면 준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오셔서 예배하면 되지만 저는 설교에서부터 우린 사찰이 없으니까 청소는 사모님이 하고 이런 거 뭐 설치하고 이 모든 거 이거 다 내가 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 때가 되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하지. 예배 때 누구처럼 졸고 앉았고 그러면 예배가 안 된단 말이야. 이건 내가 할 일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잖아요. 목사는 예배 인도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한번 빠져도 목사는 빠지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럼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이죠. 두 번째는 비슷한 얘기지만 책임감이죠. 사명감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은 여기 청지기에 있잖아. 이 일은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청지기를 왜 고용했겠어요? 월급 주면서 일하라고. 그 다음에 일을 하되 잘하라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와서 룰루랄라 놀기나 하고 성경에 나오잖아. 술 마시고 친구를 때리고 막 그렇게 하면 주인이 와서 엄하게 너를 징계할 것이다. 왜 월급을 주면서 고용을 했겠어요? 와서 열심히 일 잘하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건동건동이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는 월급 주고 그러는 게 큰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월급 주는 날이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몰라. 제가 옛날에 우리 예배당 월세를 낼 때에 보면은 열심히 이제 모아놓으면 한 달이 금방 와. 월세 내고 나면 또 없어. 또 열심히 와. 그럼 한 달 내고 나면 또 빈털털이야. 처음에 어려울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게 목회를 하면서 이 돈 나가는 것을 줄여야 되겠구나. 월세 나가는 것을 줄이는 방법을 해야지 이게 잘못하다가는 다 털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임감, 이것은 일하는 입장에 이 삶에서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또 한 가지가 있다고 세 번째 지혜로움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현실 파악을 잘해야 현실 파악 혹은 현실 인식이에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까도 말했죠. 작은 일에 충성한 자. 모든 일이라는 거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죠. 처음서부터 과장이 되고, 그렇죠? 처음서부터 공장장 됩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견습생, 실습생으로 들어가서 세월이 흘러야 공장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과 41장에 보면 오늘 말씀에 예배 인도 때 나온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뭐냐면 요셉은 세 군데서 일을 했어요. 아버지 밑에서 귀한 집 자식으로 자랐잖아요. 그 야곱이 요셉을 낳고 얼마나 이쁜지 아들이 12아들인데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에요. 너무 사랑해서 특별히 요셉에게는 색동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랬어요. 옛날에 저도 색동 저고리 입은 적이 있어요. 학교 가기 전에. 어머니께서 명절이 되면 색동 저고리를 만들어서 입혔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게 그 당시는 꽤 좋은 옷이라고 만들어 입었는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요. 왜냐면 다른 집 애들은 뭐 멋있는 티를 입고 왔는데 색동 저고리를 입고 입으니까 뭐 저거 어색한 것 같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때 요셉이를 그렇게 기른 거야. 근데 이 요셉이가 너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긴 거 아니야? 형들이 내다 버린 거 아니야? 내다 버려서 남의 노예로 저 애국으로 팔려가면 부잣집 귀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야. 노예 시장에 가서 자 쌉니다 싸요 싸기 좋은 놈이 왔습니다. 이 노예 시장에서 이렇게 해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국 군대의 그 장관이 그러니까 되는 큰 장군의 집에 이제 그 노예로 말단으로 들어간 거예요. 말단으로. 근데 거기 들어가서 요셉이가 팔자 타령하고 울고 불고 내가 왜 부잣집 아들 중에서 남의 심부름이 나오는 이런 자세가 된다고 통곡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는 거기였고 즉 여기는 여기야. 현실이 더 중요하잖아. 요셉이가 마음 먹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히 오는 걸 보고 이놈 쓸만하구나. 그래서 가정 총무를 삼았어. 성경에 보니 가정 총무가 아까 그 청지기와 같은 거야. 그 자기 밑에도 일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에 보니까 이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을 안 했다고 그랬어. 왜? 그 혹시 먹는 거에는 옛날에는 독을 타는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왕들도 그래서 많이 죽고 그랬잖아요. 너무 음식 외에는 타치를 안 했대. 그만큼 믿었다는 얘기죠. 자, 가정 총무로 거기서 잘 승승장구하다가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잖아요. 모함 받아가지고 이번엔 궁중에 교도소로 들어간 거야. 거기에 옥에 갇힌 거야. 그러니까 왕족들이 왕에서 그 궁궐에서 일어나는 죄수들을 갖다 가두는 조금 교도소도 격이 있는 곳이지. 거기에 갇혀버렸어. 거기 갇혔는데 거기서도 신세 타령한 게 아니야.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모함을 받아서 자기가 투옥됐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잠도 안 오고 먹지도 않고 맨날 울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현실을 받아들인 거야. 이것도 나에게 준 현실이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총무가 된 거야. 교도소에 죄수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죄수를 돌보는 총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명을 사귀잖아요. 왕의 술을 만들어서 바치는 그런 그 환관과 왕의 식사를 담당한 주방장이죠. 주방장. 그 사람들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잊었다가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요셉이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보니까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 보니까 아주 비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요셉이를 추천해서 왕에게, 애굽왕 바로에게로 불려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왕의 꿈을 해몽하니까 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건 진짜 맞는 거다. 야, 그런데 이 일을 행할 사람은 아무래도 너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갑자기 그냥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에서 자란, 가정 총무, 교도소 총무, 나라의 총무가 된 거예요. 이 요셉이가 현실 인식을 한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원망하고 우리처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나중에 요셉이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요셉이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이것이 우리 가족을 이 애굽의 이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이렇게 형제들에게 고백을 했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이 어느 환경에 가든지 마음가짐이 돼 있어. 책임감. 내가 왜 원수의 집안을 위해서 일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이건 나에게 주어진 일이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혜로움이죠. 현실인식을 잘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결국은 한 나라의 노예가 됐다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죠.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네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네가 낮추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실 것이다. 요셉이 아주 가장 좋은 샘플이에요. 사실 그는 원망할 만도 하죠. 형제들이 얼마나 사실 죽이고 싶고 믿겠어요. 아니 남도 아니고 형제를 어떻게 노예로 팔아먹습니까? 근데 가는 데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는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보신 거죠.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릇감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죠. 가정에서 잘하니까 궁중으로 들어가고 궁중에 가서 교도에서 잘하니까 총리가 돼요. 어느 날 총리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 벼락 총무가 된 것 같지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적은 일을 하나 이렇게 던져서 지켜보니까 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중간 단계로 끌어올리시고 거기서 잘하니까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시잖아요. 사회는 다 대부분 그래요. 초보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기술자가 될 수 있겠어요? 열심히 배워야 기술자가 되지.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 거쳐야 대학교 들어가지. 어떻게 낳자마자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대학교 바로 들어갈 거야. 그런다고 대학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 원리가 딱 그런 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사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신앙도 예배에서부터 차근차근, 그렇죠? 예배에서부터 차근차근 신앙, 성경도 읽고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도 다 지켜가면서 이렇게 해야 결국 우리 신앙도 자라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경 읽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초신자로 하여금 교회의 직분자가 되게 하지 말라. 그들이 교만해져서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하노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스타가 태어나는 것은 소설에 나서는 가능한 것이고 영화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영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드라마에 보세요.
식모로 들어갔다가 부잣집 아들의 눈에 들어가서 어느 날 부잣집 마누라가 돼서 짠하고, 그거는 드라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 드라마에서는.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섬김도 그렇죠. 작은 섬김에서부터. 예, 우리는 자꾸 뭐 크게 일을 해야 뭐가 드러나고 멋있어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성경에서는 봉헌도 그렇죠. 헌금도 네가 복을 받은 만큼 드려라. 신명기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얼마나 헌금을 해야 될까요? 전 물어보고 기준이 없어요. 당신이 복을 받은 것만큼.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요. 신명기서에 너희가 복을 받은 것만큼 하나님께 드리라. 봉사도 마찬가지. 얼만큼 봉사해야 돼요? 당신이 그 자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쁘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성경에서 안 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제물을 드리는 거 어땠잖아요. 왕이나 부자들은 소를 드립니다. 소. 근데 보통 사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좀 서민들은 뭘 드려요? 비둘기를 드렸어요. 비둘기. 그럼 그것도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서는 비둘기를 식용으로 키웁니다. 우리는 비둘기를 안 먹잖아요. 근데 중동에서는 비둘기가 보양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구멍 숭숭 뚫린 집을 짓고 비둘기를 기르고, 도시에서도 옥상에서 비둘기를 길러요. 그게 아주 귀한 보양식이라고 그러더라고. 비둘기를 드렸단 말이야. 가난한 사람.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보자. 밀가루 한 줌, 가루 한 줌을 갖다. 오늘날 말하면 쌀 한 줌이지. 그죠? 쌀 한 줌이라도 드리라고 그랬지. 빈손으로 나오려는 법은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마음이 없는 거야. 여기 마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가짐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20은 사람한테 무슨 선물을 주겠어요?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런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모든 드리는 것들이, 헌신 드리는 것들이 달라진다. 그런 말씀이 요약합니다. 작은 일, 그렇습니다. 작은 일은 그냥 작은 일이에요. 보잘것이 없을 수도 있고, 이거 해서 뭐가 되겠나 싶은 생각도 있고, 하나님이 요만큼 해가지고 기뻐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의외로 사람도 작은 일에 감동받을 때가 참 많죠. 어떤 집에 갔을 적에 웃는 낯을, 아우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러면 그냥 차 한 잔만 마시고 나와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신방을 갈 때 보면 나 그 지금도 잊어버리잖아. 어떤 집에 신방을 갔더니 문을 요만큼 내놓고, 담임 목사가 왔는데 문을 요만큼 내놓고 얼굴을 요렇게 하고, 그리고 발로 문을 딱 잡고 있는, 열까봐. 야, 왜 오셨냐고. 아니 교회 빠져서 신방 왔다고 그러니까 뭐 주절주절 집안이 지금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아니 청소하는 거 한 거 보고 집안 그 정리한 거 보러 온 게 아니고 저거 하러 왔다고. 야, 지금도 그게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뭔 할 말이 있겠어. 야, 근데 솔직히 그런 데 들어간 축복이 안 나와. 그냥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왜 또 그냥 나올 수는 없고, 그래도 그 가정에 축복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면서는 나도 이게 입술에 이거 지금 립 서비스지. 기도는 하지만 립 서비스야. 말 그대로 그냥 건성건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분 좋게 어떤 집에 가면 방석도 내오고 막 그러면은 너무 기분 좋지. 어떤 목사님 보니까 침 튀기면서 축복을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도 눈 뜨고 봤다는 얘기지. 기도 안 하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는 침이 안 튀겼대. 저쪽 집에서는 침이 튀었는데, 아니 침 튀기는 게 침 튀기는 게 보이나? 그런 얘기를 어쨌든 하더라고. 이게 그냥 웃자고 한 얘기 아니야. 실제로 있었던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일, 보잘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 해서 날마다 한 단계씩 해마다 발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저희가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하고 사회도 기뻐하는 일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